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의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즘 막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4개의 바람 주머니를 잡고 있는 천사가 드디어 2개는 이제는 불었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1년 전에 불었고 한 달 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하고 그 다음에 대만의 문제만 남아있는데 요 마지막 두 바람이 이제 함께 불게 될 때 우리는 나갑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우리의 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57년의 세월이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저 얼굴 보면 웃음이 가득하죠. 요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이제는 죽음 앞에까지 순교로 드려지는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더 정말 바람이 불어라! 성령님의 바람이 전 세계 땅끝까지 환란 바람과 함께 일어나 불게 되는 우리의 사명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6장 이제 9절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여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 모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영생 구원, 영원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과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두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영원 구원을 외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모든 영원 구원을 우리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대교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말씀과 위배되어 있고 정말 어떤 면으로 사탄의 신학을 쫓아가고 인본적인 신학을 쫓아가고 자유주의 신학을 쫓아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론을 만들어 놓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합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읍시다. 있는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전 목사 저 행위 구원론자, 저 이상하게 또 칼빈의 주장을 반박하기 때문에 저 이단 저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잡아먹지? 이를 갈면서 정말 그들이 저를 엄청나게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닥다리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사닥다리로 올라가서 딱 올라가 봤더니 우리 지붕이 아니라 이웃집 지붕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난감해요.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했고 그리고 뭐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쳤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예수님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믿음, 정말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짝퉁 믿음을 가지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낫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한,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한다고 그러는데 제자 훈련 교재 제1강이 뭔지 아세요? 제1과제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미끄러진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구원의 확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엄청 강조해요.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리켜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원은 확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도망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나의 주체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니. 여기 보면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가까이 간 것을 감사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확신을 갖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구원에 가까이 갔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구원이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구원은요 끝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행위와 행위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 행위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여기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한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의 열매로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남기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남기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지. 아멘.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열매 맺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데려다가 뭐 치료해주고 그렇죠?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리고 치료비까지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사장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나 모든 바울의 서신서나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실제적으로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 나가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간 거고 그러나 구원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확신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다 갖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생기고 구원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beloved 과거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았어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제는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배우지만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라는 말은 윗절에서 말한 겁니다. 근데 윗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타락하면 끝이다.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빛과 그 밖에 모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밭을 간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채소가 잘 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끝내는 저주받고 그리고 끝내는 멸망이다. 불에 던져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위에서 말한 것 같이 말하나 너희는 이보다 나은 것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그리고 또 선행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제는 나은 것과 그렇게 견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가까웠다고 그러지 구원받은 거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깝고 또는 멀 뿐이지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가까우냐 가깝지 못하느냐. 그래서 완성,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깝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가깝다는 말은 어컴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어컴팬이라는 말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예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목표인데 우리가 이만큼 가면은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런데 가깝다는 얘기는 많이 다가갔다는 뜻이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루어진 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원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깝기도 하고 또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롭게 날로 일취월장 후흥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가깝다라는 말로 어컴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대요. 무엇을 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잊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선행을 행한 거,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섬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꼭 보상해 주신대요. 꼭 그것을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여기 불의치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여기 unjust,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 un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just라는 것은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라는 말은 공정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불의치 아니하시대.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대요. 공정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just라는 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놓고 그리고 다 구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구원받고, 이 버림을 받은 사람은 암만 신앙생활하고 암만 예수님 믿고 암만 따르고 열매를 맺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대요? 불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칼빈은 하나님을 불공평한, 히틀러보다 못한 차별주의로 인종차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부각시켰느냐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해 놓고 구분해 놨대요.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이것보다 더 추악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독재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칼빈입니다. 예종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그리고 평등하시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이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갈라놓고 천국 갈 사람은 사랑하고 지옥 갈 사람은 미워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악마지! 왜 하나님을 그따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평등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불의치 아니하시고 공평하시고 평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와 멸망자를 절대로 구분치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고 미워하고 천국 갈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편파주의고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완악한 이 독재자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종론에 푹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들이 멋대로 죄짓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음란하게 그렇게 술 토마시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짓말과 사기를 치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요, 그런 악한 신학에, 마귀의 이런 조롱에 빠져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 빠져 들어가도 안 되고, 그런 것에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대요. 왜 하나님을 편애하는 그러한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평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자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냐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시고 평등하시고 구원자와 그리고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평과 평등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행위, your work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예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뭐를 보고요? 행위를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도끼로 나무를 잘라고 그리고 불에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열방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지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죠. 사명은 부름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받았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열매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지는 것은 마땅한 거다. 여러분,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구원의 확신이 있던 구원의 확신이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좋은 나무지, 엉겅퀴와 가시를 맺는 나무가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너희 행위, your work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예정이 아니다, 예정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 show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사랑.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이 사랑,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보여지는, 순종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 사랑으로, 은혜로 보여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짜 사랑이고, 암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살아 던져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라는 것은 벌써라는 뜻입니다. 이미 과거에 성도를 섬긴 것, 여기서 이 섬겼다는 말을 이제 미니스터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ha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ving이라는 것은 ing예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쭉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그만두거나 그리고 모든 사랑도 모든 섬김도 그만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것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어서 찍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ing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두중인 사역은 끝까지 해요. 중간에 나 두중이냐 했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그는요 이름뿐인 거지 문의뿐인 거지 절대로 두중인이 아니에요. 두중인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야 되고 1260일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그리고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일어나야 끝인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과거의 한 사역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요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성도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도 성도를 섬기고 과거에 지금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옷도 사주고 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용돈도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선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고아원도 짓고 뭐 환자들을 치료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성도를 돕는 것은 바로 주님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도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중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두중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옷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여러분이 했다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악마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따뜻해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는 건강해지면 그 건강을 가지고 도적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동참죄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목표가 하나예요. 무슨 목표입니까?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꿈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들어왔다. 뭐 옷도 사줬다.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여러분이 그렇게 섬겼다. 사역을 했다. 이거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사역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뭐 그거 갖고 술 사 먹겠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방탕하게 뭐 노름하겠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세상적인 거 그런 유흥을 쫓아가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해적들이 우통을 벗고 다 가서 거기서 벤치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안락한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태양을 쪼이는 것은 그것은 죄예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건강해지면 해적질하니까. 그들이 밥을 잘 먹었어. 잘 먹으면 그것이 죄예요. 왜요? 힘이 생겨갖고 도둑질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미 성도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갈라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들에게 내가 갇혔을 때 돌봤고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내 형제에게 형제라는 말을 해요. 형제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를 섬겨야 돼요. 그들이 건강해지면 주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그 차 가지고 우리가 놀러 가는 데 써요? 아니면 주일하는 데 써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하는 데 쓰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해야지. 놀러 가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세습을 해나고 WCC에 돈 갖다 바치고 종교다원 일치 운동하는데 거기다가 헌금하고 도와주면 여러분 마귀를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성도를 섬긴 이것을 위해서 성도란 말을 다 하잖아요. 과거의 한 사역 그리고 또 이제도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누구에게 한 것을 잊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입니까? 해적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다가 타지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흥청멍청 그렇게 여자와 그렇게 술떡에 빠져갖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거기서 주염염례를 먹어가면서 꼴쫄 배가 고프면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면 이렇게 돼지를 치르면서 주염염례 먹다가 죽는 것보다 거기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잖아요. 가난하니까. 돼지 우리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염염례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돈을 줘. 빵도 사줘.
옷도 사줘. 그러면 살만하네 여기. 아버지 집에 안 가도 살만하네. 그리고 거기서 눌러붙어 앉아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도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도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도라는 말을 지금 연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을 이미 성도를 섬겨. 성도라는 말이 나오죠.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도 섬기는데 거기에서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 그것이 앞에 성도가 바로 뒤에서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성도를 섬겨야 된다. 성도라는 것을 지금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코 잊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데요. 우리의 행위, 성도를 섬긴 거, 봉사한 거,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줬던 거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행위,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주 앞에 충성 봉사한 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정확하게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 우리는 이제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들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다른 사람은 띵가띵가 놀고 이러면 안 되고, 일해도 함께 일하고 쉬어도 함께 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이란 말을 강조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이 없어지게 되면 한 사람만 뼈 빠지게 일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앉아서 자고 코 골고, 여러분, 나는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꿍시렁거리지. 야,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자빠져 자네. 불만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두 증인들, 우리는 함께 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부지런하고 함께 쉬고 함께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두 증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항상 한 몸으로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함께 사역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끝까지.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예요. 도중 탈락, 도중 하차가 아니라 끝까지. 정말 우리가 행인데요. 끝까지. 우리 두 증인 사역,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두 증인 사역을 몇 년 동안 해왔다고 여러분에게 수차례 얘기하고 있습니까? 57년. 그거요, 지금 안 하면요 57년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100년을 해왔던 200년을 해왔던 뭐 1000년을 해왔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가 아니면은 끝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충성하고 끝까지 두 증인 사역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이 말이 realize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realize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소망의 이 풍성함을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고 지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두 증인 사역자죠? 우리 주님의 신부이죠? 우리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죠? 이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을 소망 아닙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잖아요. 이거를 지금 현실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의 신부야. 그래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고, 그리고 또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우리가 두 증인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광,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누릴 영광을 지금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르러라는 말은 지금 소망의 이 풍성함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도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 간택받은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이것을 현실화하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지금 즐기고 지금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라이즈, 현실화하는, 그래서 이르러라는 말이 그 뜻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꼭 이 소망, 우리가 받을 이 모든 영광을 지금 우리가 누립시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몸가짐도 하고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갖춰야 할 그 모든 규모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본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목숨 바쳐 끝까지 충성 봉사한 그 본을 따라갑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게으르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했으니 우리 열심을 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냅시다. 이제 떠날 날도 다가오는데 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열심히 우리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정말 우리의 사명에 뜨겁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우리가 견지해 나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속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는, 여러분, 우리 순교의 자리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래 참아왔지만 끝까지 참는, 그래서 견지함과 지속함이 우리에게 바로 본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이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본을 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다윗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약속을 두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약속의 그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이 기업을 우리가 끝까지 이룸으로 끝까지 완성함으로,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나오는 그 두증인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준 각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배우들은 어떤 배우입니까? 각본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한 각본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찍도 맞으시고 그리고 또 그가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도 끝까지 말씀을 그대로 이름으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거 무엇이 있습니까? 굵은 베옷 입으라고 해서 우리 굵은 베옷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작은 책을 먹은 것을 다시 예언하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습니다. 이제 능력 권세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국을 다니면서 두증인 예행 연습을 한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행 연습이 아니라 이제는 실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우리의 실전이 이제 전개되게 될 겁니다. 어서 주님께서 이제 네 개의 바람이 불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우리가 떠나는 그날이,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첫째, 둘째 바람은 불었잖아요. 이제 셋째, 넷째 바람 동시에 불게 되는데 그것만 불게 되면 우리의 세상이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떠날 날이,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 아니 올해 초만 하더라도 바람이 하나밖에 안 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바람이 부니까 오이 폭풍이 이게 세네. 그렇죠? 피비린내가 여기까지 냄새가 나네.
여러분 정말 다가왔습니다. 아멘. 우리 떠날 날이 정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가왔는 줄 아세요? 진짜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룹시다. 아멘. 그대로 우리가 나가서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증거하고 외친 후에 이제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면 끝!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광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는 데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부터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럼 우리가 구름을 어떻게 타? 구름 타게 하실 일도 하나님이시고 나팔 부실 일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올라가세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일을 우리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예정론이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통하여 주님 앞에 정말 이제는 순종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 끝까지 그 모든 기업의 그 완성자가 되었던 그 선진들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